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저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
높여서 만유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배를 위하여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이 시간 영상이 아닌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 전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허물과 죄를 기억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 어떠한 환경과 여건 중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복된 자녀로서 능력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힘이 요동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며 이 고난의 때를 속히 벗어나 올바른 가치관과 공의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각성과 자성의 소리가 외침이 헛소리가 아닌 귀한 열매로 이루게 간섭하여 주시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조차 힘들어지는 이때 입술보다는 행함으로 세상을 향해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터전이 한순간 무너져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소중한 관계가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성도들, 건강과 물질을 잃고 곤욕스러워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 기억하사 하늘에서 들으시고 때마다 회복과 살 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 믿음, 승리의 믿음 생활 결단함으로 미소 짓고 교회의 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힘과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3부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박은용 집사님 특송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큰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우릴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저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오랜만이죠. 한 2달 만이었던가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많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깔깔깔거리고 소리 지르고 움직이는 거 보는데 맞아.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찬양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주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도원에 수확철이 된 겁니다. 수확철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그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장면이 배경이 되죠. 이 유다 땅에서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보통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주인은 이른 아침이라면 새벽 6시도 전에 이미 종들을 찾기 위해서, 이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 장터가 어딥니까? 우리들 쉽게 생각하면 인력시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만큼 뽑아가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뽑는데,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3시, 유대의 시간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에도 나아가 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너희들도 상당히 일한 만큼 쳐주겠다 해서 포도원에 드립니다. 제6시, 우리를 시간을 따지면 정오지요. 낮 12시에도 그렇게 드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드렸는데 급기야는 제11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제가 아까 몇 시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6시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터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절에 가면 그 품꾼들에게 삭슬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삭슬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이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우, 앞에 왔던 사람들 이제 기대감에 막 부풀었겠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나눠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겁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어째서 하루 종일 수고한 저와 저기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그럼 그거 받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나중에 온 사람이든지 먼저 온 사람이든지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포도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좋겠죠. 그런데 임금 체계도 좀 불확실하고 이게 보상이 제대로 되어야지 일할 맛이 나는데, 야, 이 포도원 이렇게 되겠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포도원 이야기는 좀 색다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천국은 마치, 이게 세상 포도원 얘기가 아닌 거구나.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가지고 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리겠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이 천국과 관련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열심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스토리 이야기여서 그렇지 사실은 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비유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해석하기에 따라서 뜻이 확확 바뀐다는 거겠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은 품꾼들은 누군가? 우리 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꾼인 겁니다. 포도원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포도원일 거고요. 그와 같은 모인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포도원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이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땅 가운데의 죄인을 불러서 교회로 보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만납니다. 성도님들마다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이 대답이 제각각 다릅니다. 살아온 형편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자매는요,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려면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기는 은혜가 안 되어서 저는 주여 주여만 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조금은 잘못된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 이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죄의식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정작 얘기를 들어보면 잘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서 잘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늘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참 걸림돌이 되는구나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억지로 교회에 오신대요. 왜 오시냐 그랬더니 교회에 출석을 안 하면 하나님이 벼락 같은 거 쳐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대요. 에이, 목사님 그건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러는 우리들 속을 들여다봐도 일부분은 혹시라도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익 주실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안 좋은 일을 행하실까 봐 두려워하며 그렇게 행하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안달나신 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누구를 포도원에 보낼까, 누구를 품꾼으로 찾을까 찾고 계시는, 저녁 늦게까지 이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기록된 거죠.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들여보내려 하시니, 들어가라, 가라, 이런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보내시고 찾으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뭐 하나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책잡으시려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 택하셨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뜻하신 분이죠. 아빠, 아버지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주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저는 저만 봐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속을 까발려 보면 죄악에 불순종에 제멋대로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저를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싫어 내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셔야죠.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주여 저 같은 거, 아유 이 죄인을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너 한 데나리온만 받고 가라라는 겁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이 의미를 찾아보면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더 깊은 의미에는 의도하다,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든지 처음에 온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고 주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고 주인의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늦게 왔는지 부른 시기에 관계없이,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적게 일을 했고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똑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갈망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인한테 뭐 불만이 생깁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 품꾼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가 지배하죠. 누가 더 이른 아침에 나왔냐, 누가 더 많은 것을 행했고 모았냐, 이런 공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자기가 낮 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공로의 대가로 생각하니까 나랑 같은 일을 안 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이게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한 데나리온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내가 자격 없는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왔고, 포도원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희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전적으로 주인의 선택에 속한 영역이죠. 주인의 은혜고 주인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 왜 하필이면 마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베드로는 거칠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급한 사람입니다. 좀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마태는 더합니다.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면 잘 배우고 똑똑하고 행실 바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을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마태도 선택했으니까 그들이 제자가 됐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아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걸 찬양할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남아 있다면 그건 공로의 원리에 여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유 때문도 아니고 자격 때문도 아니고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불러놓으신 품꾼들에게 불렀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부른 시간차가 있는 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에 살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일 거다. 제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때까지, 제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의 때까지, 제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의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부름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부름받은 이 시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인생에서 내가 일찍 부름받았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늦게 부름받았는지 이 부른 시간의 선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오건 간에 똑같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데, 자기 공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말처럼 먼저 부름받은 사람, 좀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먼저 들어온 이가 있고 나중 들어온 이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분들은 이런 말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뜻을 담은 이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 공로에 집착하고 자기 업적에 집착하고 자기가 수고한 시간들에 집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들은요, 나중된 자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저 은혜로 불러줘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거 감사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될 것이다. 16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나중된 자라면 이거 누가 먼저 부름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 먼저 된 사람이 끝까지 먼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품꾼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쩌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품꾼을 날품팔이 노동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 from hands to mouth라고요, 벌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일용직 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주인에게 속하지만 않았다 뿐이지 오히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든지 노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나 노예는 적어도 배고를 염려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날품팔이 노동자가 그날 하루의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보고 있는 처자가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날품팔이 노동자에게 있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 되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는 그날 하루의 품삯을 보장받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하루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배고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하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보면 복되냐 하면요, 저기 저 오후 5시가 되도록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 먼저 부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자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생으로
지금은 하루지만 일생으로 확대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먼저 선택받고 먼저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먼저 된 자에게 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와 비교해 볼까요? 저기 오후 5시 제11시가 되도록 자기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늙어가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평생 동안 자기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제 한 몸 의탁할 데 없어서 홀로 살아가는 그들에 비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복되고 아름답냐라는 거죠. 할렐루야십니까 여러분? 아멘. 물론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하는 힘듦이 여기 있습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100배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박해가 있긴 하지만 수고와 더위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됨을 여러분께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가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먼저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야, 나는 일찍부터 예수님 믿어서 진짜 그 주님과 함께 이 평생 여기까지 잘 지내왔다,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질타가 분명히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품꾼이거든요. 날품팔이 노동자였거든요. 저녁 5시가 되도록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소망도 구원도 살 길도 없어서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된 자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이 있는 하루에 제가 지난 2달여 동안에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 하루에 말씀 찬양 하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시편이 있는 하루가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16일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편 40편까지 읽고 딱 끝을 맺었습니다. 그거 끝맺으면서 지나간 2달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기억나세요?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게 개신교 교회와 관계가 깊다라는 건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 온갖 욕과 온갖 비난과 얼마나 질타가 쏟아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8월 17일 이틀 뒤에는 행정명령 떨어지죠. 2단계로 격상시키고 교회 문 닫고 대면 예배 금지당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문 닫은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월 달에도 한번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닫았다면 이제 8월 달에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나? 성도님들 얼굴 못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말씀이라도 한 절 읽자, 말씀 하나만 읽으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찬양이라도 하나 부르자. 그래서 시편이 있는 하루를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마치고 났더니 시편 40편으로 끝난 겁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기독교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게 40해를 헤맸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날도 40일간 시험 받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문 닫아 있는 시간, 광야길을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막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오늘부터 교육부 예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 전도사님들, 아동부의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고등부 청년부의 목사님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상 만들어가며 뭐 기도 원정대, 청년 묵상, 무슨 온갖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영혼 잃지 않으려고, 물론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2달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2달간에 숨겨놓으셨던 감사할 제목들, 하나님의 손길들, 인도하심들, 은혜들 여러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모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11월 1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찬양제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뭐 감사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감사 기도 제목 매달고 이런 이벤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가 제가 세봤더니 딱 보름입니다. 저는 이 보름을 감사의 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보름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한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목사님 저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이고 이것도 감사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네.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숨겨놓은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보름이 감사의 보름이 된다면, 추수감사주일 11월 1일이 여러분 얼마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까? 멋모르고 있다가 그냥 11월 11일 됐네, 와봤더니 과일도 몇 개 놓여져 있고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랑 약속하시고 이 보름 동안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모든 영혼 감사해.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사를 우리 인생에다가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셨는지 오늘 이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감.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감사하며 주님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자리에서 벗어나 나중된 자 안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 감사 붙들고 감사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감사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가지고 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제 이렇게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이 똑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함께 예배하자고요.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하는 삶을 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예배가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년들은요, 어른들은 교회 문이 열리면 돌아오셔요. 우리 아이들은 그 빈자리
2 달여간의 공백을 깨뜨리고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만 있는다고 이 교회가 교회 되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아이들이 먼저 부름받아서 평생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이죠.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온라인 헌금 뭐가 다른 교회들은 다 해오는데 뭐가 조심스럽냐 생각하시겠지만, 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이런 거 강조하나, 우리 교회도 똑같네, 이런 마음에 상처받으시는 분들 있을까 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또 지난번에는 2달여 길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 계좌를 좀 알려주면 헌금하겠다 요청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또 당회원들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해야겠다. 원래는 교회 문 닫은 그 기간에 이 개설 계좌를 알려드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얼굴도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 힘든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그 기간들 지나고 교회 대면 예배로 바뀌고 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광고를 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온라인 헌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안 되어서 꼭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계좌에 맞게 자기 이름과 어떤 헌금인지를 잘 표기하셔서 그렇게 헌금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은 내용이 상세하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이 내용들 숙지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교구 우성 1구역 이영옥 권사님의 시부 되시고 임경일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임갑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1교구 주택 1구역 류현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윤다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류승묵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43회 강북노회가 이번 목요일입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독바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먼저 주께 부름받고 평생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